이 워비곤 호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비곤 호수 효과. 이것을 무슨 말이냐면 자기 능력을 평균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일컫는 그런 용어가 되는데, 워비곤은 그 어느 작가가 가상으로 만든 마을이 됩니다. 그 마을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를 굉장히 그 평균보다 높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평균 이상으로, 난 너무 잘생겼어, 나는 너무 똑똑해, 나는 너무 예뻐,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워비곤 호수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톰 길로비치는 이 마을의 이름을 따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의 심리를 워비곤 호수 효과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평균 이상 효과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론도 자기를 평범한 사람이 아닌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의 운전 실력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무려 90%가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사원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우수 인재입니까? 이 기업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80% 이상이 나는 우수한 인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질문 아래 부연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제 기업에서 우수 인재로 보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닌데도 나는 굉장한 우수 인재야,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움직여,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대단하다, 그 과대평가할 때 결정적인 순간, 나의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실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주식 투자, 주변에서 주식 투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 체육관만 가더라도 막 다 주식 얘기밖에 없었어요. 1월부터 해가지고 막 주식 얘기를 해가지고 뭐 삼성에 투자해야 한다,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 자신들은 무조건 이긴다, 과도한 자신감, 낮은 주식을 잘할 수 있다, 투자하면 실수에까지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했는데, 지금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왜 했는지 모르겠다, 왜 빚까지 내서 했는지 모르겠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실제 이상으로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대단한 믿음이다, 나의 믿음은 좋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실 거야, 그냥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과도하게 그냥 자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나같이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고 바라는 구세주가 진짜 구세주, 내가 생각한 구세주가 진짜 구세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한 예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는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하셔야 하고,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뭔가 내 뜻, 내 사정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가?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살리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기 오셨다,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꼭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를 좀 이해하시면 좀 좋습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헤롯을 너는 이렇게 나쁜 놈이다, 어떻게 다른 그런 여자랑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예수님이 구주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우리의 구세주인가? 이게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물어봐야 한, 그 스스로가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당신입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믿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야, 몰랐어? 야, 너 받지 않냐? 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이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라기보다 물어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반문하고 계십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맹인을 보게 하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자다. 나는 이런 자인데 이런 나를 기다리고 있냐? 이런 나를 너희는 기다리고 있는 거냐? 네가 원하는 사람 말고 내가 말한 이 사람을 너희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다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이 땅 위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너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고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권세 있는 자를 기다리고 유명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렇다면 너희가 기다리는 자는 내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분, 내가 믿고 있는 분, 내가 영접하고 의지하고 사모해야 하고 따라야 할 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가? 내가 믿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자는 소경을 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자는 앉은 뱅이를 걷게 하는 자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자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이 귀한 복된 소식을 갖다 주시는 분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자 살려주겠다. 너 살고 싶느냐?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받고 나오는 자를 내가 용서해주겠다. 치료받고 싶은 자 내가 치료해주겠다. 복음을 듣고 살고 싶은 자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고 싶느냐? 너 살고 싶냐? 용서받고 싶냐? 치료받고 싶냐? 회복되고 싶냐? 나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너 잘 먹고 잘 되는 그것은 나중 문제고 정말로 너 죄에서 용서받고 싶냐? 너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고 싶느냐? 부활을 함께 누리고 싶냐? 생명을 누리고 싶냐? 너 지금 그 어려움에서 살고 싶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를 기다리오리까?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다리는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물어볼 때 나는 이렇게 생명을 주러 온 자다. 만약에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이런 자가 아니면 내가 아니고 만약에 기다린 자라면 바로 그가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분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요 복음이 없이는 용서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 몸부림치는 자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무 일이 없었더라 그거는 정말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진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다른 분, 그러니까 앉은뱅이를 걷게 하는 분, 소경을 보게 하는 분이 아니었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분도 아니었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로마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주고 자기들을 칭찬해주고 자기들을 멋지게 해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려고 하니까 고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행동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왜 안식일을 범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예수, 내가 믿어야 할 예수, 정말로 내가 상상하는 예수가 아니라 살려고 하는 자, 정말로 용서받고 하는 자, 죄인임을 깨닫고 나오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가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 되시는 그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복음은 실제가 되고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지르르한 말을 준비하고 여러 지식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에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혹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야 대단하지,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살려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능력은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만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자, 예수님께 살고 싶어서 달려가는 자, 정말로 간절하게 내 죄 좀 용서받고 싶어서 내 지금 연약함을 회복되기 원해서 나아가면, 살고 싶어서 나아가면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그 절망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진짜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생명입니다. 용서, 구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내가 필요한다. 예수님은 귀머거리에게 필요한 자요, 억압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자요, 죄인에게 필요하신 분이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살리러 왔고 살고자 하는 자를 살리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너희가 이런 자를 기다렸다면 바로 내가 나다. 그가 바로 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고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먼저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지식들, 그 너의 잘못된 생각들을 전부 포기해라, 전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라면 포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나를 빈그릇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돈 좀 주는 분으로 생각했다라면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너를 아무렇게나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라면 정말 그것을 벗어버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희망이 누구겠습니까?
정말로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나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기에 나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장님이 보게 하시고 능력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복음이신 예수가 내게 채워져서 복음이 그대로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정말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정말로 그 죽음을 묵상하는 그들에게 진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열심과 수고를 가지고 자신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이 기다리지 않은 구세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핍박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핍박할 건수만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나, 오늘 그 사람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그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 가서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안식일을 범할까? 그래서 이때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안식일에 네 생각해봐라.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바리새인들도 쫓아다니던 그 모든 군중들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줄인 것은 알았지만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맞기는 맞지만 자기가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안식일의 용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준 것도 어떤 의식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쉬도록 한 것,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 이렇게 사람을 살려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 이날에 나는 이 사람을 살리겠다 하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이적이,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살려고 해야 합니다. 살고자 해야 합니다. 삶의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보겠다.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냥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맹인을 보게 하며 앉은 맹인을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려고 하는 자, 정말 살고자 하는 자 내가 살리겠다고 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삶에서 정말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니까, 나를 회복시켜주시니까 그 예수님께 날마다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뜻은 살리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사람을 살리는 데 있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고자 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정말로 살길 원한다, 내가 회복되기 원한다, 용서받기 되기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용서해 주십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진짜 생명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 나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책임져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환경 보고 어떻게, 정말 그거는 속는 겁니다. 정말로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고 정말 모든 무장이 다 보내서 그들을 속이는 일밖에 하지 않는데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울함, 두려움 묵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두려움을, 왜 우울함을, 왜 염려를, 그거를 붙잡지 말고 그것이 들어오면은 내 거 아니야.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소속이 아니야. 옛날 아담나무에 붙어 있었을 때 모르는데 이제 예수나무에 나는 붙여 있고 난 예수 안에 있어. 나 예수 안에 있는 진액은 생명이야.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야,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거는 너희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보다, 내가 한 거, 예수님 자신보다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살려고, 응답받으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더 간절하게, 더 예수님한테 뛰어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생명을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던 안 듣던 그것을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이 너를 살리시길 원하신다. 예수님 믿어봐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예수 믿어봐봐. 생명과 평안이 너에게 넘쳐서 그때로부터 너의 환경은 변화될 수 있어. 그렇게 계속 전하면 생명은 계속 흘러나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하면 그 복음은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살고 싶어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정말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정말 어떻게 느껴지시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 집 이 간증은 저는 너무 놀라운 간증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은 나의 물질을 아껴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뀌어주셔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이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나의 계획 가운데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 맡겼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특히 살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뛰어갑시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나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달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생명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었던 것 다시 회복됩니다. 정말로 죽었던 것, 무너졌던 것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을 시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닌 그렇게 나아갈 때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소망을 갖고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에서 좀 속된 말이지만 막 죽상하지 말고 웃상을 합시다. 정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좌절과 염려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생명력 있게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정말 살리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생명을 전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